오늘 좋았습니까? 네. 모두 얼굴이 훤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58장은 대단히 상상력이 넘치는, 그러고 창의력이 넘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의 모습을 일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느 교단, 어느 지역 관계없이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포함된 그런 영적인 공동체, 진리 공동체가 될 때에 지상에서 생명력이 있고 빛을 발하게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 바로 대안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교회라 하면은 크게는 세 종단이 합쳐져서 세계교회입니다.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세계교회 그러면 크게 세 교단, 세 종단,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입니다. 둘째는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혹은 그리스 오도독스, 러시안 오도독스, 그리스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뿌리내린 동방정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세 종단이 합쳐서 세계 기독교를 이룹니다. 근데 세 종단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조직이 강하고 의식이 강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철치는 말씀과 실천이 강합니다.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20세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세 종단이 꼭 같이 추구하는 주제가 공통됩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바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바른 영성. 둘째는 치유, 힐링입니다. 힐링. 워낙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정신적인 혼란, 질병, 이런 것들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병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힐링,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공동체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커뮤니티, 올바른 공동체,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력 있고 희망을 주는 공동체, 그걸 대안 공동체라 그럽니다. 영어로 Alternative Community. 이 세 단어가 세계교회의 중심 과제입니다.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영성. 종교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심지어 사탄교가 아예 간판을 걸고 득세합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종교 자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성. 두 번째 뭡니까? 치유하는 복음. 힐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대안 공동체.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라 그러면은 사회학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 공동체와 이념 공동체. 이익 공동체는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 그걸 이제 독일 사회학에서 그 독일어로 게젤샤프트 그래. 게젤샤프트. 서로 이권 패거리 지워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 게젤샤프트라 그러고, 이념 공동체는 뜻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걸 게마인샤프트라 그럽니다. 게마인샤프트 이념 공동체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이 무슨 착각을 했느냐 하면은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서 21세기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착각 중에 착각이랬지요. 21세기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막상 21세기에 들어서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바른 영성을 지닌 종교가 요청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 58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4박 5일 동안 제주도 올레길 걷기 행사하면서 주제를 잡기를 이사야와 함께 걷는 제주 올레길 걷기,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합친 만큼 아주 내용이 참 다양하고 깊이 있고 상상력이 넘치는 책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사야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중간중간 듬성듬성 몇 회 나누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58장 9절에서 12절까지.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부르짖는 공동체, 영성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은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지요.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첫째가 부르짖는 공동체, 영성이죠. 영성 공동체의 출발점이 부르짖어 응답받는 신앙입니다. 둘째, 9절,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복지 공동체입니다. 복지 공동체. 나누고 베풀고 약한 자를 챙기고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또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언자들의 신앙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이 영어 성경은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아시지요? 깨진 마음을 싸매주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자기가 자란 동네에 가셔서 동네 어른들, 친구들 다 친척 있는 데서 내가 왜 왔느냐. 그걸 밝힐 때에 상한 마음을 싸매주러 왔다. 브로큰 하트를 싸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바인드. 옛날 우리 어릴 때 물자가 귀할 때에 장독이 깨지면은 그걸 깨진 독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옹기 그릇이나 깨진 그릇 메우시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옹기 그릇을 철사로 싸매 줍니다. 그걸 바인드업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싸매고 다 나면은 옛날보다 더 튼튼해지는 거지. 그게 바인드업입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리 마음이 브로큰된 거예요. 우리 하트, 심장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공황장애, 뭐 불면증, 신경성 위장병, 속들이 다 골병이 든 거예요. 이게 브로큰 하트예요. 깨진 마음을 예수님이 바인드 싸매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는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한을 풀어주고 싸매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지 공동체지요.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순위지요. 그 순위를 이제 프라이오리티라 그러지요. 프라이오리티. 교회가 해야 될 그 프라이오리티 1번이 뭐냐? 브로큰 하트. 깨진 심령을 싸매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지요.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고담이 중요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물된 동산 같은 가정, 샘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훈훈하고 포근하고 그런 싱싱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남자들이 날고 긴다 해도 가정이 뒤숭숭하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은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학교 마치고 빨리 집에 오고 싶어야 되는데 올 시간 됐는데 안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가 왜 안 오나 싶어서 나가보면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벌써 그게 가정에 상처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학교 다녀왔어. 이 정상이지요. 아 그래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가정에 물된 동산 가정 같은 가정. 또 그다음 뭡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교회. 이 두 가지가 우리 영성 공동체의 가장 기본입니다. 공동체 하는데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 세포가 50조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다 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체 세포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동체가 몸의 세포와 같은 겁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그 두 가지가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 훈훈하고 안식이 있는 가정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토요일이 되면은 아이고 벌써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은 무슨 옷 입고 갈까? 기다려져야 돼요.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교회 말썽이 생기고 하면은 아이고 또 토요일 왔네. 아이고 내일 또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가니까 짜증나고 이 큰 시험 들지요. 그래서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하노라면은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병들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뭔가 사람이 기가 죽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나는 목회하면서 늘 강조한 것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기 우리 내 목회의 구호입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훈훈하고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안 맞아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뿌리 약한 나무처럼 둥둥 뜨게 되는 거지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는 반대합니다. 교회도 가지가지인데 좋은 교회를 추천해 줘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로 등록하십시오. 그것까지 해주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그 사실은 좀 무책임한 얘기지요.
하도 교회도 하도 가지고 하도 엉뚱한 교회들도 많고 그 상처를 고치려고 브로큰 하트를 고치려고 교회 갔다가 상처 더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은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과 비전, 미션과 비전을 일러주는 것이 12절입니다. 덕에서 날짜들이 좁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이, 또 넓게 말하면은 한국 교회가 배출하는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길러서, 교회를 통해서 길러서 세상에 배출하는 인재들이, 그렇게 읽을 수 있지요. 덕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어차피 세상은 황폐하고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내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안보도 튼튼히 하고 참 박정희 대통령이 깨끗하고 국가 간이 투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죽은 뒤에 뭐 은행에 예금해 놓는 거 일치 없었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한 뒤에 내복을 기워 입었습니다. 내복을 기워 입었어요. 그만큼 건국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우리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복이지요, 복. 근데 깨끗하게 그래 했던 대통령이 참 지금은 그립지요. 세 번째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군정 시대에 1945년 해방된 뒤에 우리 미군정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미군정 하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1946년에 여론조사에 앞으로 새로 세워질 나라는 어떤 체제를 해야겠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쭉 질문했는데 78%가 공산주의. 국민 여론에서 미군정 시대. 왜 그러냐? 하도 호남이나 이런 데는 그 소작인이 많고, 여러분이 천석군, 만석군 그러지요? 그거 참 수악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만석군 하면 그 밑에 소작인이 몇백 가정이 한 사람이 만석군, 천석군 하면 그 밑에서 소작하는 사람은 새빠지게 농사 져봐야 벼 100가마니 하면은 50가마니는 지주한테 주고 50가마니 가지고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흉년 들었다 하면 또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또 뭐 경상도에도 너무 뭐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때 공산주의가 달콤하게 얘기한 거예요.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 평등 세상이 돼서 지주를 몰아내고 전부 농지 개혁을 해서 다 지주가 되게 한다. 그러고 소련 공산혁명이 1917년에 공산혁명이 성공했는데 그때 지도자가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이 대를 이었는데 소련에서 생각하기를 조선이 중요하다. 일본의 지배받는 조선이 공산화할 수 있는 최후
전선이다 생각해가지고 레닌 시대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지요. 상해 임시정부에 소련 공산당 정부에서 금을 새 마차를 보냈어요. 마차에 가득 싣고 새 마차를 소련에서 상해까지 보냈어요. 왜냐? 조선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을 공산화하려고. 그러니까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청년들이 뿅 간 거예요. 평등사회 약속하지, 지주다 몰아낸다 그러지. 그러고 소련에서 금을 새 마차나 임시정부에 보내니까 모두 그리 다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하에서 78%가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 됐으면은 거기 또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 충청남도 예산 사람인데 20대 청년 때는 서울의 정동교회 다녔어요. 그러다 공산주의 이론 접하고 나서 그리로 넘어갔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박헌영이 천재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잘하고 선동을 잘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특별히 나중에 남노당이 됐지요. 남노당의 당원이 한참 때는 80만 명. 80만 명.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갔으면은 박헌영이 초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하자 그러지요. 박헌영 같은 참 탁월한 지도자가 있지요. 남노당 당원이 80만이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왜냐? 박헌영 일당이 큰 실수를 했어요. 당원이 많아지고 집권이 곧 눈앞에 보이니까 좀 환장기가 생긴 거지, 환장.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거든. 응? 자기들이 뭐 정권이 눈앞에 왔으니까. 북한은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딱 잡았고 남한은 박헌영 대표로 딱 자신이 서니까 그 80만 당원을 유지하고 이걸 당비를 내려 하니까 상공인들, 지주들은 이승만 편에 들어갔어요. 또 독립운동 하던 상해 임시정부 쪽은 김구 쪽에 들어갔어요. 대체로. 근데 공산당은 숫자는 많은데 소작인, 무슨, 바닥 사람들이니까 당비가 모자리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한 거지. 위패를 만들었습니다. 위패. 1946년 4월 달에 위패를. 일본에서 조선 돈 찍던 일제시대에 그게 이제 서울 시내에 지금 조선호텔 그 부근에 조선 돈 찍는 인쇄소가 있었어. 그걸 잘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돈을 찍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민일보, 해방일보 간판 붙이고 거기서 낮에 인쇄할 때는 보통 사람이 하고 빨리 퇴근시키고 공산당원 14명이 밤새 돈 찍었어. 이제 그때 1,0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밤새 찍어가지고 새벽 되면 이제 한 추럭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싣고서는 충청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1,200억을 찍었어. 그때 사랑가마니에 380원 할 때요.
사랑감에 380원 할 때 1200억을 돈을 찍었으니 그걸 전국에 뿌리니까 당비가 걱정 없지요. 또 위패가 나오니까 경제가 혼란해지면은 공산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가 혼란하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야 집권할 수 있는 찬스가 오니까. 지금도 민주노총하고 뭐 정교조하고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자꾸 혼란을 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패를 찍었는데 그때 미군정 시대지.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을 차지하고 보니 일본 사람 물러난 뒤에 미국 사람들이 조선을 다스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일본 시대 경찰들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정보에 밝으니까. 또 북한이 또 공산주의 하니까 공산주의 잡으려면은 일제 시대에 일본 경찰 앞잡이들을 사용하자. 그것부터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청 그런 것까지 깊이 안 보지요. 그래서 일본 형사 앞제비들이 경찰에 쓰니까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미군정청에서 이 가짜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걸 조사하시오. 그 조사할 사람은 일본 시대 순사 앞잡이 아니고 그 조사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소공동의 조선 정판사라고 해방일보 신문 찍는 거기가 수상하다. 새벽마다 추럭이 한 대씩 떠나는데 이상하다. 밤새 불은 가려놓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난다. 그래서 딱 날을 정해가지고 1946년 4월 달에 경찰이 다 급습을 했어. 그 현장에서 14명 잡은 거야. 돈 찍는 자리에서. 근데 조사해 가보니까 다 공산당 당원이야. 또 그 위에 조사하니까 박헌영이가 지시를 했어. 그래서 박헌영이 체포령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할 사람인데 위패 때문에 베린 거지. 체포령이 내리니까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도저히 수사망에 쫓겨오니까 일본 순사 앞제비 하던 사람들이 좋은 눈발 씁니까? 옛날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박헌영이 잡으려고 포위망이 막 좁혀드니까 서울을 어떻게 탈출했냐면은 그 사람들 참 머리가 좋았어요. 행상꾼을 장례식을 옛날 상녀라고 알지요, 상녀. 상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그마한 관 속에 박헌영이가 누웠어. 그래가지고 행상꾼이 공산당 핵심 당원 12명이 딱 행상을 메고 서울에서 의정부로 포천으로 해서 월북한 거예요. 그래가 북한에 가야지는 힘을 못 쓰잖아요. 이 우리 역사가 참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패 만들 생각한 것이 참 우리나라는 복이지요. 그 위패를 안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이 그냥 선거했으면은 박헌영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아찔하지요. 이건 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나라가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는 군정성에는 좌우합작 그래. 중도파, 우파 쪽에는 김규식 얘기 들었습니까? 김규식 교회 청년회 출신이요. 좌파 쪽은 여운형도 교회 출신입니다. 둘 다 교인인데 하나는 여운형은 사회주의적인 좌파고 김구식은 이제 우파인데 둘이 좌우 합작해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관계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만들자.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잡아 맥힌다. 왜냐? 이승만 박사가 뭘 봤느냐 하면은 동구권, 저 동독, 폴란드, 뭐 체코 다 있지요. 이 전부 좌우 합작하다가 공산주의가 야금야금 누에 뽕 먹듯이 좌우 합작하면서 정적들은 암살하고 잡아다가 족치고 해서 그래서 동구권이 전부 공산주의 된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니 뭐 그 다. 그래가 소련이 좌우 합작해가지고 공산화한 나라가 33나라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못 봤는데 이승만 박사는 세계적인 지식인이잖아요. 왜냐?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받고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 받았으니까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간파한 거예요. 좌우 합작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함정이다. 좌우 합작은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여야 된다. 그 노인이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이승만 박사의 고집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근데 개인은 하야한 뒤에 내복을 기워 입었다니까. 프렌치스칸가 뭐 응? 그 사람이 옷을 내복을 기워 입었어요. 응? 그러고 저 하와이에 갔는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하와이에 재미 동포들이 성금 모아가지고 식비 대줬어요. 그런 분들은 깨끗했어요. 그 뒤에 민주화된 뒤에 지저분하게 뭐 미국에 빌딩 사놓고 뭐 그런 얘기 다 하면 은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안보도 잘하고 경제도 좋은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을 무시하고 유신체제에서 되냐.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 전도사 모여서 데모를 했는데 그래서 나 징역 살았지요. 근데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 민주화 운동하던 친구들이 영등포 중국집에 한 200명 모였어요. 막 박수 치고 막 그 무슨 노래예요? 응? 님을 향한 행진곡 그 부르고 막 박수 치고 우리 세상 왔다. 응? 이제 박정희 죽었으니까 우리가 징역 살아는 보람이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 김영삼 장로하고 김대중 선생이 갈라진 거예요. 왜냐? 둘 다 청와대에 발 한 발 들여놨어. 자기가 지금 청와대에 발 절반 들여놨는데 양보를 합니까? 둘 다 한락하네. 그 틈을 이제 전두환이가 노린 거지. 군부가 노려가지고 둘이 분열된 틈에 우리가 군부가 정권 잡자. 그래서 우리 민주화한다고 징역 살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우리가 김영삼 장로 찾아가서 울면서 부탁했어요. 장로님 양보하셔야 됩니다. 둘이 합해야 됩니다. 또 김대중 선생 찾아갔어도 선생님 둘이 갈라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둘이가 딱 어깨 힘주고 양보하면 내가 먼저 하고 상대방이 나중 하면 되지. 이런 게요. 우리가 답답해서 정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합시다. 그것까지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나이 순서대로 합시다 하니까 또 김대중 쪽에서 김영삼이 내보다 3살 위인데 그럼 내가 2등인가? 그거 안 되는 기라. 가위바위보도 안 되고 갈라졌는데 거기 깨졌지요. 그리고 군부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 뒤로 김영삼 장로를 안 그래요. 저는 절대 김대중 선생이라고 안 갑니다. 김대중 씨요. 그때 우리가 너무 상처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처받았냐면 군사 정권, 오공화국, 문민정부 다 쓸데없다.
예수공화국이라야 되는구나.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을 해야지. 이거 뭐 그 사람들 알수가. 내가 이제 안양교도소 감옥 살 때에 그 호남 출신 김상 무슨 국회의원이 있었어. 조연아라는 한 사람. 조연아라는 국회의원은 김대중 그 재정 담당이었어. 재정 담당.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잡아가가지고 김대중 자금책을 불어라. 얻은 기업이 돈 됐는지 불어라.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이 대변이 입으로 나왔어.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도 안 부른 거야, 그래도. 그걸 목숨 걸고 안 불었어. 지독한 놈다 그랬는데, 우리 진영 같이 살았거든. 그래서 나중 석방돼가지고, 조연아 그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김대중 선생 만났는데, 김대중 선생이 지시하는 걸 잘 안 들었어. 응? 그렇다고 국회 부의장까지 됐는데 김대중 선생이 반대해가지고 부의장 됐는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죠, 여러분은? 우리는 거기서 눈물 나는 거야. 응? 그렇게 대변이 입으로 나올 만큼 충성해서 지켰는데 뭐 말 안 들었다고 국회 부의장까지 된 사람을 사표 내게 그냥 두냐. 그런 거 보면요. 이게 게젤샤프트야. 자기 권력, 자기 이권. 이거지. 정말 옛날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나 안창호 선생 같은 그런 애국, 애족이 아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는 우리 볼 때는 이사야서 58장 12절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가, 미래가 바로 나가려면은 정말 영적 공동체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 참 중요하지요? 그 12절에 뭐라 했냐면은 너게서 날 자들이, 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응? 교회가 길러낼 인재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지요. 너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세상 권력은 뭐 군사 정부든 문민 정부든 뭐 응? 이 다 부패에 있다. 야. 그 더불어민주당 거죠. 더불어민주당. 나는 그래 말 안 해요. 더불어 해먹어당. 그래. 더불어 해먹어당. 뭐 엄청 해먹었잖아요. 뭐 조단위로 해먹지. 뭐 조단위로. 그런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조단위로 해먹어도. 말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 한나라 아닙니까? 하도 당 이름도 강아지 이름처럼 바꿔서 해서 당 이름도 모르겠어. 국민의힘 거기서 이번에 무슨 특별위원회 만들었지요? 인요한 그 박사가 이제 그 위원장 됐는데 그 사람이 순천에서 살았거든요. 참 애국자입니다. 인요한 박사가 아주 깨끗하고 머리 좋고 정의감 있고. 인요한 박사가 이번에 이제 무슨 위원회더라 이제 했는데 그 된 뒤에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찾아뵙고 자문을 바꿨습니다. 아니 나한테 오지 말고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오늘 뉴스 잠깐 들으니까 국회의원들 세비 줄이는 거. 국회의원 한 달에 1억 5,600만 원 받아요. 보좌관이 9명이요. 영국, 독일은 보좌관이 3명이요. 보좌관 9명이 전부 월급 나가지. 그것도 비용 나가지. 세비는 1억 5,600만 원 받지. 이게 뭐.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서로 하려고 박 터지네. 그러니까 그걸 인요한 팀에서 이게 다 세금이니까
국회의원 월급 깎아야 된다. 그리고 보좌관 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경상도하고 호남은 그냥 말뚝 꼽아놔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거 어느 지역이든지 3번 이상 못하게 하자. 그걸 오늘 만들어가 발표했더라고요. 국민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저가 뭐 1억 5천만 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응? 그리고 보좌관이 왜 9명? 보좌관 9명 중에는 또 현역 간첩이 있었네? 그 작년에 보좌관 중에 간첩 3명을 잡아냈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동안 간첩 1명 잡았어. 근데 지금 정부 들어오고는 간첩을 많이 잡았지요. 6개 도시에 간첩망을 잡았지요. 그래요. 민주노총이라고 노동자 조직 있지요?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간첩하고 3일간 북한 그 사람하고 3일간 같이 살면서 다 지도받고 왔어.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국정원의 그 애국국 사람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가서 사진 찍고 조사한 겁니다. 하도 못 잡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제때에 제대로 자리 잡혀가는 거예요. 응? 이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인가 그 한겨레다인가 그거는 또 이 국회의원 것들이 쪼다네 쪼다. 바른 소리도 못하고 지 표만 보고 따라다녀. 그래서 내가 아주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잘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면장하면 딱 맞을 사람인데 국회의원을 하니까 이 나라가 안 되는 기라.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은혜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 이제 황폐한 곳을 누가 고치느냐? 한국 교회가 길러내는 인재들이 고쳐라, 야. 그렇지요? 그리고 너는 역대 파괴된 뭡니까? 기초를 쌓으리니. 기초가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여러분, 자매님들은 파운데이션 하면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 그것도 파운데이션인데, 여기는 시대의 기초야, 기초. 무너진, 대를 이어가면서 무너진 기초야. 이게 대를 물려가면서 잘못되어 온 거예요. 그 기초를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치게 한다. 아주 굉장히 이건 뜻이 깊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거 잘 몰랐지요? 응?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인재들이 대를 물러가면서 병들어 있는 역사의 기초, 정치의 기초, 교육의 기초를 너희가 쌓게 하겠다. 그래서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참 12절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영어가 짧은데 이 구절은 영어로 암송을 해요. 나는 영어 실력이 자습해 있는 영어니까 내가 43살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유학 갔는데 내가 교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지 자습해서 영어가. 그리고 또 내가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자꾸 이제 다시 말해 주시오가 I beg your pardon이요. I beg your pardon. 자꾸 계산해 짜증이 났어. Please attention. 정신 차려 들어라. 저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못하는 영어를 자꾸 다시 해라 하면 어떡해. 내가 Please attention. 했더니 거의 와 웃더라고. 근데 내가 또 채플에 설교해달라 그러네. 교수, 학생 다 모이는 채플한테 설교해달래. 나도 엉겹질에 예했네. 아이고, 한 살쯤 지나니까 어깨 땀이 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또 찾아가서 못한다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하자. 하고 이제
기도했지, 기도.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솜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채플에 설교하는데 딴 방법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단어 막 갖다 댄 거야. 막 갖다. 응? 아, 그런데 이제 설교 듣다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려. 감동이 돼가지고. 설교 마친 뒤에 나한테 또 사인해달라고 줄 섰어.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급하면 통하는 거야, 급하면. 그지요? 그 내가 아주 샌프란시스코 신약대에서 명물이 됐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를 쌓는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raise up, 일으킨다. 야. The foundation, 기초를 일으킨다. Of many generation, 많은 세대의 기초를 일으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확실히 하려면 영어에는 조동사가 두 가지요. will이 있고 shall이 있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의지 미래가 있고 단순 미래가 있어. 그제 you shall 하면 이건 의지 미래야. you will 하면 단순 미래야. 단순 미래는 네가 일으킨다가 단순 미래인데 의지 미래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you shall raise up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일으키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물어진 기초를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허물어진 파운데이션을 일으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순종은 우리가 뭐 잘나가 뭐 똑똑해가 아니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딱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교회 너희를 통해서 이 나라의 허물어진 파운데이션을 내가 쌓게, 너희가 쌓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쌓도록 밀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지요? 이런 말씀을 깊이 읽으면 가슴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좋다. 한번 해보자. 빽이 있잖냐, 빽이.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될 거 아닌가?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래 한국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 목사들이 그런 앰비션, 선한 앰비션을 가져야 돼. 선한 앰비션을 가지고 한번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 중요한 시대입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데 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이 굉장한 거예요.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진 기초. 그래 내가 이제 지역 살고 나오면서 뭐 박정희 물러가라 할 게 아니고 이 성령 공동체, 이 대한 공동체 만드는 두레마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레마을 하는데 뜻은 좋았는데 내가 뭐 잽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뭐 신사도 아니고 뭐 실력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바쁘기만 하고 뭐 가족들만 고생시키고 나는 죽자 사자 했는데 빚만 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이제 니거 내거 없이 한다고 이제 나도 한 달에 용돈 30만 원. 처음 들어오는 청년도 30만 원. 우리 강선우 산모도 30만 원. 용돈 똑같이 그래 이제 평등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 놀아도 30만 원, 나처럼 새 빠지게 해도 30만 원. 일을 안 하네, 일을. 에? 청년 한 명은 25살 먹은 청년인데 밭에 일하다가 10분마다 화장실을 가네. 그럼 너는 뭐 오줌통에 구멍 났나? 왜 그래? 화장실 자주 가냐? 하니까
자꾸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일하기 싫으니까 조금 하다가 또 화장실 가고. 그래서 내가 야 인마 기저귀 차고 해라. 기저귀 차고 해라.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안 하니까 우리 부부만 우리가 마누라하고 나하고 저 압구정동 계란 팔러 다니고 벼농사 져가지고 40kg 담아가지고 이제 압구정동에 이제 팔러 간대. 그것도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는 다행인데 그거 어느 동인가 가면은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쌀 그 40kg 메고 5층 배달해야 돼. 아이고 내 등에 메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아이고 참 죽겠더라고요. 응? 그래 했는데 빚만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하 공산주의는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응?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응?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이랬는데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 달에 수입이 1,500만 원 원고 쓰고 강사료 받고 인데 멀쩡하게 노는 애들 또 30만 원 다 같으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니까. 얘들은 낮에 놀면서 돈 쓰러 다니네. 예? 나는 쇠 빠지게 일하고. 응? 그래가 이 공동체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기구나. 그래서 전부 모였어. 전부 모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자 열중시어 하고 각자 집으로 가버리든지 고치자. 이거 안 되겠다. 응? 이래가는 이거 동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붕괴를 했어. 우리가 모일 때는 이래 모였는데 이거 죽도 밥도 아니고 이거 동네 유지 못 하겠다. 우리 5가지를 고쳤어. 5가지를. 이제 열심히 일하는 파트는 더 받고 삥땅 치는 친구들은 덜 받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 그래. 인센티브 제도. 그렇게 하고 이제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5가지를 고쳤는데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북한에 갔는데 나진선봉에 가서 농장을 하는데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공산당 간부들, 중진들이 쫙 모여 나하고 이제 불고기, 그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당고기 그래, 당고기. 당고기 파티를 하는데 내가 뭐 하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농사 짓습니다. 하는데 공동체로 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쫙 얘기를 했는 거예요. 둘의 마을 공동체 하더니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고 니거네 없이 한다 그랬더니 그 자본주의 안에 있는 공산주의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신없이 들어. 밤 9시쯤 얘기 시작했는데 계속하래. 새벽 3시까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리 잘 듣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 충만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아하, 자기들이 얘기니까 잘 듣는구나. 공산주의 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잘 듣더라고. 그래 나중에 3시 지나서 내가 지쳤어. 내일 또 합시다. 끝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9시에요. 그 북한 거류민증을 해왔어. 우리말하면 주민등록증이지. 거류민증을 해가지고 생일이 난날, 생일이 난날이요. 이름 적어가지고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니까 이 있으면 북한을 자유롭게 조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남조선 가면은 내가 무기지역 살 끼인데 하니까 과리시하면 넘어오시라요. 나중에 이제 내가 자꾸 비판하고 하니까 돌려달라 해서 돌려줘 버렸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지금. 특별히 김정은이 이제 요즘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김정은 정권이 백두혈통인가 백정혈통인가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 그래. 그 무너지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전에 김정은이 형님이 김정남이라고 했었지요.
중국에서 보호하다가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독살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김한솔인가, 김한샘인가, 한솔인가, 그걸 잘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갔어요. 미국 CIA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걔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넘어지면은 잘하면 김한솔이가 그 자리에 이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걔가 미국에서 잘 대접받았으니까 통일이 돼서 체제가 바뀔 수 있는 기초가 닦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고.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응?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역사의 파운데이션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바로 세우겠다. 이 이사야서 58장 12절이에요. 12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해 갔지요?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딱 간추려서 9절은 영성공동체, 부르짖어라 응답한다. 그러고 10절은 복지공동체, 괴로운 사람, 한많은 사람, 눈물 닦아주고 하늘 풀어주고 베푸는 공동체. 11절은 뭡니까? 응?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참 훌륭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지요? 정말 은혜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고 12절은 허물어진 기초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새로 쌓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순종하면 돼.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둘의 가족들이라도 열심히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 와서 이렇게 올레길 걷기도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중에 지나고 내일이면 수습해서 또 되돌아갑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부르짖어 응답받는 영성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줄인 자, 상처받은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복지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가정 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생명의 힘, 진리의 힘을 이 나라 각계각층에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역사, 교육, 복지, 모든 경제, 정치의 기초를 쌓게 하겠다. 아멘. 그 말씀에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